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8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아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베도론과 아랫 베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었고 또 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한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성전이 건축되고 그리고 나라의 제도들이 정비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 건축하기를 마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살아갈 그 궁전을 위해서 20년 동안 그 건축 사업을 진행하는데 성전을 짓는데 총 7년이 걸리고 그리고 이어서 자신의 궁궐을 짓는데 13년이 걸립니다. 도합 20년이 걸려서 이 모든 건축이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점점 정비되어져 가고 점점 견고해져 가는 이 솔로몬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하맛소바라고 하는 것은 하맛이라고 하는 왕국과 그리고 소바라고 하는 왕국을 말하는 것인데 이 두 왕국을 다윗 시대에도 한때 그 땅을 점령했던 적이 있었는데 솔로몬도 역시
그 땅을 점령하고 그곳을 자기의 나라로 삼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드몰이라고 하는 곳은 하마소바로부터 훨씬 더 위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거기까지 점령을 하고 거기에 도시를 세우고 솔로몬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나라의 힘이 점점 더 강해지고 그 국경이 북쪽으로 점점 더 넓혀져서 다드몰이라고 하는 그 지역까지 이스라엘의 영토가 확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또 윗 베드론과 아랫 베드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 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윗 베드론과 아랫 베드론에는 성벽과 문과 문빗장을 만듭니다. 이곳은 국제 해안도로로 연결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북쪽에서 그리고 남쪽에서 이 큰 해안도로, 이 국제적으로 이어지는 해안도로가 있는데 바로 그곳과 연결되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이곳은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고 또 뿐만 아니라 때로는 국가가 위기에 처할 경우에는 군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그러한 거점 지역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곳에 성벽을 쌓고 문을 달고 문 빗장을 만들면서 이곳을 견고하게 관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또 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알랏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이 블레셋 사람들을 저지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나라의 중요한 요소마다 나라의 아주 중요한 거점들마다 거기에 필요한 중요한 시설들을 갖추고 그 나라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국가는 영적으로도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아주 든든한 그러한 국가의 모습을 갖추어 갔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어지는 여러 이야기들을 보여주는데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여기 보면 가나안 정복 시대 이후에 온전하게 멸하지 못했던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그 사람들을 역군으로 삼아서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애굽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를 위해서 세웠던 그 왕궁으로 그 아내를 옮겨오게 됩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다윗의 왕궁은 언약궤가 머물렀던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방 여인인 바로의 딸이 거기에 머물지 못하도록 바로 이 다윗성과 바로의 딸을 이방 여인의 딸을 분리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여기 보면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그 성전에서는 매일의 예배, 그리고 매달의 예배, 그리고 정한 절기에 따른 예배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해 놓았던 바로 그 말씀을 따라 온전하게 드려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이 건축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솔로몬의 그 정치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이제는 외형적으로 보나 내용적으로 보나 아주 완전하게 잘 구비된 성전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전과 성전의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구심점이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나라의 모든 제도들이 아주 든든하게 세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는 아주 작은 틈 하나, 아주 작은 실마리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훗날 이제 솔로몬의 그 후기에 이 솔로몬과 이스라엘을 영적인 위기로 내몰게 될 그러한 작은 단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것이 한 사람과 그리고 잘 정비된 이 나라를 위기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영적으로 바르게 서 있었을 때는 그의 건강한 영성 위에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지만, 그러나 그의 영성이 무너지면서 아주 작은 그 요인 하나가, 그 실마리 하나가 온 나라의 영성을 무너뜨리고 나중에는 그 국가마저 무너뜨리게 되는 그러한 일을 그들에게 일으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영성을 무너뜨리는 작은 틈이 혹시는 있지는 아니할까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나중에 우리의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작은 틈과 작은 실마리 같은 그러한 요인들이 우리의 삶 속에는 있지는 아니할까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생이 믿음 위에, 신앙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 한 사람이 바로 서면 우리의 가정,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나와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그 솔로몬 시대의 삶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작은 틈 하나가, 작은 실마리 같은 그 하나가 솔로몬의 그 남은 인생과 그리고 한 나라를 큰 위기 속으로 몰아넣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그 작은 죄가 우리의 삶 속에 틈타지 아니하도록 주님, 저희가 깨어있게 하시고 파수꾼처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깨어 든든히 서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이 하루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백성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의 군사로 주님의 말씀의 용사로 우리가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